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먼저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예방 주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방 주사.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은혜로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어려운 말씀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고 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 때도 있어요. 그냥 뭐 마태복음 1장 보면 사람 이름만 쫙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름 읽어서 뭐 해야겠어요, 우리?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왠지 부담이 되고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자, 한번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강해 설교니까 우리가 차례차례 우리가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5장을 탁 펴고 말씀을 보는 순간 주여 하는 그런 탄식이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불편하시겠지만 사실 설교자가 더 불편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하나님을 헌금을 정직하게 드리지 못해서 혼이 떠나간 이야기예요. 사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이럴 때, 제가 주제 설교를 했다면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이 본문을 저는 채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말씀도 그냥 넘기지 않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강해 설교의 묘미고 하나의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소속된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자발적으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죠. 마음이 감동되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었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아멘. 큰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했던 행동이에요. 이게 어떤 의무로 강제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던 거예요. 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 등록비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수업료, 등록금, 뭐 회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각종 헌금을 다 하고 오셨어요.
11조도 하셨을 것이고 감사헌금도 하셨고 선교헌금도 하셨고 또 100원의 행복 그 선교헌금도 하셨고 또 구제헌금, 뭐 주일헌금, 일천번제 주정헌금 그런 헌금들을 여러분 그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 하셨어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100원의 행복 이 선교헌금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선교지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다시 힘을 얻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이 다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지난주에 그 바나바처럼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교회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의 감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바나바가 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 사도에게 먼저 이렇게 상의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제가 이번에 땅을 팔게 되는데 그 모든 그런 값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분명히 상의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나니아 성도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분하고 상의하셨나요? 정말 그렇게 다 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권면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은 다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대금이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전에 베드로 사도님한테 내가 체면상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다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 삽비라하고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삽비라가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일부만 드렸어요. 그래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정말 온전히 드리신 겁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사탄이 가득하군요. 왜 성령님을 속이십니까? 왜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이거는 지금 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들은 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혼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크게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3시가 지난 이후에 남편의 상황을 모르던 이 아나니아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드린 것이 전부입니까? 근데 그녀는 네,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똑같이 남편과 함께 혼이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러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물질의 문제, 참 우리 신앙을 자주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 물질 문제와 이 헌금 문제가 연결되면 우리 신앙을 자꾸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문제와 그 헌금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두 부부가 사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두 부부를 죽게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게 된 것이냐? 베드로의 저주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면 여러분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또 베드로의 저주라고 이렇게 본다면, 저주 때문에 죽었다고 본다면 이건 너무 베드로 사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거는.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오역하고 많이 오해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또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거죠. 약속한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는 이 말 듣고 정말 제가 같은 목사지만 화가 났었는데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뉴스에도 어느 교회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린대. 와,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막 목사인 제가 막 분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다니시고 동탄 꿈에게 다니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 들으면 안 걸렸던 암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장할게요.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죽고 암 걸리면 여러분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우리를 찔리게 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헌금을 온전히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그렇게 오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종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사이비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절대로 그런 권한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 안산 지역의 어느 교회 여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천국 시민권을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하시는 권한을 주셨대. 그 권한이 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러면 제가 목회 쉽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같은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저주해서 두 부부가 죽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저주해서 죽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지금 이 두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직고를 하고 있어. 직고는 뭐냐? 잘못된 것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면서 가르치는 행위, 이게 직고거든요. 그렇다고 그 말 때문에 두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는 것은 여러분 너무 큰 그런 오버예요. 베드로 사도처럼 주의 종들에게는, 성도들에게 직고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적해 드릴 수 있고 제가 권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팩트 중심으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군더더기를 다 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오해가 될 만한, 오역이 될 만한 내용들 거기에 막 첨가해가지고 막 이상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 듣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팩트만 보자고요. 팩트만.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4가지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입견을 벗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작정하였으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이게 팩트죠. 두 번째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직고하여 두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였다. 이게 두 번째 팩트예요. 세 번째는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팩트고요.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든지 베드로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든지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헌금 안 하면 죽는다든지 그런 말이 여기에는 없어요. 너무 지나친, 너무 과한 해석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팩트 체크를 마친 후에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시험을 잘 이겨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가령 성령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서로가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이상적인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5장부터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 따라합시다.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 5장부터는 현실적인 교회, 시험을 만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 과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좋은 모습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봤어요. 많은 교회를 보면서 잘 부흥하다가 중간에 찾아온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침체에 빠지는 교회들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막 처음에 개척해서 막 50명, 100명, 막 300명씩 막 이렇게 교인들이 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시험이 찾아와.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흩어지고 떠나가고. 그래서 결국 급기야는 어느 교회는 결국 문을 닫고 마는 그런 교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시험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탄이 물질에 대한 시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남을 속이는 거짓의 영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큰 지금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중심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9년이 됐어요. 9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교회도 굴곡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이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순간.
내가 어제까지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마귀가.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가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아깝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파고드는 시험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은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 쏙 들어왔을 때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가서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우리의 시험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보세요. 시험 들면 예배가 싫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지고요, 말씀 보기 싫어집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하면, 마귀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가면, 거기에 반대로 나가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물질에 시험 들지 마세요. 헌금 문제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시험이 헌금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문제예요. 그만큼 성도들에게 이 물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물질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감사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만큼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냐? 자기의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크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서 헌금을 드리는 그 장면이 너무 보기 좋았던 거예요. 저걸 보면서 자기도 감동이 됐겠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죠. 아나니아가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은혜 받았어. 나도 은혜 받아서 이번에 내가 땅을 파는데 내가 그 땅에 판 대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말하고 일부만 드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가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속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액수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물론 부자들의 드리는 헌금 액수는 더 많겠죠, 이 과부가 드린 것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가 드린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 들 만큼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성도들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자, 5장 5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2번씩이나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뭘 알게 됐냐? 와,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한 거구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성도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함부로 내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함부로 내가 서운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모습도 있고 현실적인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이 된다, 임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이기는 것. 한 곱이 넘기고 두 곱이 넘기고 세 곱이 넘기면서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거다. 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시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겨내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교회에 어떠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각자가 중심을 잘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